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좀 비도 오고 좀 여러모로 분위기가 썰렁한데, 오늘 11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 이번 주간도 또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책은 킹슬라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좀 식히려고 플로리다에 있는 해상 동물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돌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 큰 돌고래들이, 그리고 그 돌고래들은 식인종 돌고래라는 거예요. 덩치도 큽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의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고 묘기를 부리고 물장구를 치고 관중들에게서 물을 콱 튀기면서 지나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냐 그러면, 나는 부하 2사람, 우리 집에 자녀 2, 이것도 가르치고 힘드는데,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식인 돌고래, 저 덩치 큰 것들을, 저 말도 통하지 않는 것들을 훈련시켜서 묘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조련사에게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려고 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때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그래, 당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지는구나, 좀 예수님의 향기가 나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조련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라. 돌고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돌고래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을 때, 말 안 들을 때는 모른 척하고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놈아 왜 그러냐, 이놈아 왜 그러냐, 아무리 채찍을 가해봐야 안 돼요. 그럴 때는 방향을 싹 돌려서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쓰이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 봅니다. 조련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면 그 방향으로 행동과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지난 2주간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목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지난주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1절 할 때보다 마지막 절 할 때 더 잘 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2주간 동안 늦게까지 훈련하는 그 과정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에도 좀 더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해서 성탄절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좋은 찬양을 우리가 많이 들어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동네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다릅니다. 칭찬은 잘한 것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부족해도 잘 못했어도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 오늘 35번째 시간인데 오늘 벌써 바나바라는 사람에 관해서 3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또 나옵니다. 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바나바를 참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만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바나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나바, 그럴 때 바나바의 특징은 격려의 사람입니다.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급성장하는 이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때에 이때 헌신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의 필요를 깨닫고 자기의 밭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이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풍성해졌습니다. 교회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교회 내에서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 격려자,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위로하는 사람이요 격려하는 사람이요 바나바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격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켈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파라의 성령님, 애인의 성령님 그랬잖아요. 파라, 이 말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곁에. 그 다음에 켈레오, 이 단어는 소리치다, 부르짖다, 박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격려라는 것은 앞에서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혹 뒤에서 옆에서 보면서 잘하면 잘한다 박수를 쳐주고 쓰러지면 일어나라 격려해 주는 거고 일으켜 주는 것. 그래서 옆에서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허물과 약점, 실수, 잘못한 것까지도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이게 파라켈레오,
격려라는 것입니다. 이 격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같은 이름 많잖아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는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면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존이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하고 면담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존이 어때요? 학교 생활 잘해요? 미소를 띄우면서, 세상에 존이 같은 애가 없다고,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모범이 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살피면서 너무너무 귀하고, 뭐 이런 애들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다,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된다. 막 그 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한 존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말썽꾸러기 존이의 어머니가 왔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는 흐뭇하고 행복해서 집에 돌아가서 존이를 불러놓고, 이 말썽꾸러기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많이 변했더라? 너 그렇게 말씀 피우고 그러더니 너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막 너 때문에 칭찬이 자자하고 막 친구들이고 온 학교에서 너무 너를 좋아하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학교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급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다 놀라고 선생님 너 장래가 기대된다더라. 너 진짜 뭐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존이가 그 다음날 학교에 올 때 처음으로 숙제를 해서 간 거예요. 선생님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누구도 나한테 한 번도 칭찬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인정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격려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셨다니 내가 앞으로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만에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등생이 아니고 성적이 많이 올라간 학생을 상 주는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자기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아주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격려라는 것은, 칭찬이라는 것은 실수로라도 하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나바, 그는 이렇게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목회자를 격려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제 테이블에 4명, 옆에 뭐 2명 뭐 이렇게 쭉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의 주제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성도들에게 선물은 뭘로 줄 것이냐. 당연 떡이야, 떡. 떡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한 해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다. 그런데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왜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루 1,000원의 감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키셨는데 하루 1,000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었는데 하루 1,000원 감사하는 것. 지금 그 운동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기가 번쩍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뭐 기도하고 있는 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하루 1,000원 헌금. 근데 1년 365일이면 36만 5천 원이에요. 갑자기 눈빛이 좀 달라지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있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의 시골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우간다에 갔을 때 30년 만에 우리 졸업생들을 다 모아서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 너무 좋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6월 우리 현지 대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내년에 한 번만 더 와서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거의 뭐 한 200명에서 300명 되는 사람들 숙식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그냥 올 수 없으니까 교통비를 우리가 그 거리에 따라 지급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단체 티셔츠를 맞춰서 하나 되게 하고, 올해는 돌아갈 때 이분들에게 격려금으로 5만 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한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0만 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분들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냐 그러면, 지금 우간다 초등학교 그 직원 중에서 레이첼이라는 그 직원 아들이 이름이 아이작인데 선천성 심장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육전사 했던 그 허정도 선교사님이 그렇게 뭐 백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 그 직원이 입고 있는 옷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진으로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행사할 때 졸업생들, 재학생들, 직원들 다 나누어 주었던 그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 야, 이상해요. 우리가 준 거 입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몰라. 한국에 온다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왔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좋아요. 저도 그거 가져와서 입고 싶었는데 그분들에게 줘야 되니까 주고 왔지만,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 그걸 입고 왔다는 것, 그거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실제로는 이런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는 교인이 많지 않은데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교인들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했을까? 아마도 그때 농사 지은 것, 그 1년 농사 지은 것에 11조를 한 것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 교인이 많아졌는데 추수감사금이 줄줄줄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이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른 교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루에 1,000원 헌금, 하나의 헌금을 드리면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아프리카 시골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내년 2월 졸업식 때 다시 한번 2박 3일 동안 이들을 모아서 소를 잡아서 대접하고 격려하고 선물도 해주고, 정말 이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시골 목회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바나바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자였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밭을 팔았어. 자, 바나바의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뜨고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장의 허가까지 받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고 채찍질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때서 박수 쳐줬어요. 저런 놈은 죽어야 돼.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된 만큼 그의 행동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다, 그걸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 감옥에 쳐넣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방송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뭔가 이거 잘못됐어. 이거 사울이 그동안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가 믿는 척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우리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는데,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좌절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바나바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공동체에게 전하면서 보증을 써줬습니다. 신원 보증을 써줬어요. 여러분, 이 보증 쓴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말아먹은 사람 많잖아요. 사람 보증해준다는 거 어려워요. 왜?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그때에 바로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해줄 때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같이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 11장에는 보면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때로부터 핍박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게 되고 뭐 어디도 가게 되고 어디도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저 북쪽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당신이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면 바나바 당신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목회를 하십시오. 근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면서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최고 인기자고 최고의 설교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흥하고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바나바가, 야, 이거는 내가 혼자 사기 어렵다. 그리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서 같이 와서 하자. 그래서 사울이 와서 바울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안디옥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도 되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가 잘 나갈 때,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나 속 좁은 인간이라면 사울 데리고 왔겠습니까? 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바나바는 놀랍게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전해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이 꿈이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동안에 바나바, 사울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바나바, 이 지금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바울 그리고 바나바 순서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서 주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것을 기꺼이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세웠던 사람, 자기가 보증서줬던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전도해줬던 사람, 자기가 영적으로 키웠던 그 사람이 자기 앞서가는 것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을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바나바 정신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되신 분들이, 속된 말로 토백이들이 새로운 분들 오셨을 때 귀하게 맞이합니다. 아,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어디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이런 걸 보면 바나바한테 그 정신을 배웠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바나바, 한 사람을 세워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사나이,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목표보다는 주님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다면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리라.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그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성숙함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조용히 사라져도 좋다는 사람, 그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있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마지막 바나바의 특징, 오늘의 바나바를 찾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 같은 성도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격려해주고 실수했을 때 어루만져주고 병들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아내, 아내를 격려하는, 칭찬하는 바나바 같은 남편, 부모에게 용기를 주는 바나바 같은 자녀들, 자식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바나바 같은 부모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혼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어울러져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박수치주고 행복해하는 사람, 이런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꼭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깨요. 그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잠자려고 누워있어도 잠도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이왕 일어나는 것, 그냥 일찍 내려와서 독서를 하기 시작해서 올 가을에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막 저한테 요즘 설교집을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요즘 그런 책보다 오히려 옛날 책들이 더 재미가 있어요. 옛날 책들이 또 감동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옛날에 여러분 모두가 한 번 다 읽어봤지 않았을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지 가정에서 어린 딸 수지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지금 뭐 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있다. 왜요? 우리 앞집에 스미스 부인이 딸을 잃었지 않냐. 딸을 천국에 먼저 보내었으니까 이때는 밥하기도 싫고 샤워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 스미스 부인을 좀 위로해 주려고 해. 그러면서 수지야, 너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너도 이 수지 아줌마한테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 이 아이가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뭔가를 하나 집어들고 쪼르르 나갑니다. 그리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아줌마 그러면서 이 스미스 부인을 부릅니다. 이 스미스 부인이 부시시 해가지고 세수도 하지 않고 잠옷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와 있으니까 수지야, 너 웬일이니? 왜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데 스미스 아줌마가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하고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스미스 아줌마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거일 것 같다 그러고 이걸 다 꺼내드렸습니다. 일회용 반창고 밴드.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것을 받은 이 스미스 부인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리상자에 넣어놓고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치유되어 갔다. 그러다가 물떡 일어섰습니다. 내 딸은 같지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 치유되고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동사 송복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우리에게 박수 치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파라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일어서는 사람,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 아프리카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들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힘들며 특별히 선교지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나와 이들은 내가 바나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